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제일 믿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구나, 나도 예수님을 배척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뒤는. 그런데 어머, 유대인들은 배척했어,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지, 나처럼 잘하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뭔지, 나의 부족함이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음. 무슨 복음? 우리들은 참 잘된 복음만 있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고쳐요, 이걸. 자기들이 잘못됐습니다. 절대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저주받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잘못됐구나, 나도 이 문제가 있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나한테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람이 왜 지난주에 나한테 안 들렀어요? 내가 상 주려고 준비했었는데. 하람아,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들렀다가. 그래. 오늘 점심은 짜장밥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놨는데 얼마나 구수한지 맛이. 거기서 있다가 침 꿀딱꿀딱 넘기다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무조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멘이에요? 안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근데 슬퍼했다니까요. 왜 쟤는 온 거야? 기다리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쟤는 왜 온 거야? 슬펐다니까요. 왜요? 누가 제일 슬펐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제일 슬펐습니다. 왜냐? 이제 이 고난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슬펐습니다. 폼 잡고 살던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 나는 우리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제일 슬퍼해야 될 목사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난 분명히 있다고 난 봅니다.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조 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늦게 오는 게 좋을까? 1조 원 재산보다 천국이 안 날까? 천국이 안 믿어지면 1조 원도 없는 주제에 100억밖에 없는 주제에 더 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게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 부자라면 예수님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할까? 이걸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집을 샀는데 예수님이 온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오신다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제일 속상한 게 김혜수 권사님일 겁니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자 낸 게 얼만데. 조정호 집사님은 예수님 재림한다면 할렐루야죠. 우리 저도 할렐루야예요. 서태숙 씨는 살짝 그렇죠. 지금 당장 오시면 이번에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데 요거 하고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보세요. 내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도 그런 분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신앙 그거 틀린 건 다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맞아.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지같이 저 앞에 나타났다. 배척할까? 예수님 할렐루야 할까? 장로님 두 분이 나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오는데 여기 거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런데요. 끌어내고. 장로님 두 분이 힘이 안 되니까 말이죠. 서집사님 빨리 나오라 그래. 서집사님까지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인이 아니거든. 저런 거지가 거기다 냄새까지 나요. 우리 교회에 뭐 훔치라 들어왔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뭐 훔치러 왔는 줄 아세요? 볼펜. 자기는 볼펜을 10,000개 가지고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어딘지 가면 볼펜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냐면 하나님이 이 볼펜을 나에게 주려고 여기 준비해 놨대. 걔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입에다가 하나님 달고 사는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맨날 하나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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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진짜 복음으로 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땐 양인데 속에는 뭐라고요? 일이라잖아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괜찮은 목사인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편견, 고정관념, 종교적 아집, 독선, 그리고 자기 지식, 경험, 그 다음에 복음 모르는 열심, 그 다음에 사명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저거 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좋은 말에 다 속은 겁니다. 저런 거 찾다가 진짜 복음을 못 찾은 게요.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귀신 때문에 능력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양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와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받아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열받아가지고 나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교회는 알아달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오는 데입니다. 교회는 사랑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오는 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혹시 이러지 않나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목사가 뭐가 없어. 이미 속으로 다 돌로 쳤어요. 저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때문에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았던 사람들, 후예들이 나중에 이단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들은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리낍니다. 표적은 구하면서 그리스도는 배척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저랬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잘못된 기독교인들 모습도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꼭 닮아갑니다. 내가 옳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개의 파가 있잖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4개의 파가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치 않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를 공격해요. 저 틀렸다고 말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몰라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붙잡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붙잡아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남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자기 틀린 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나가죠.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신비주의적인 사람, 병 고쳤대, 능력 나타났대, 이때는 그냥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신비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쫓깁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만 전한대. 같이 해보세요.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무지, 무감각, 무관심, 이게 지금 현대 교인이에요. 교인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가보지도 않습니다. 요새 서울에서 교회들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뭐 몇십만 명이 되니까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거 다 따라다니다간 집안 망해. 1년이 몇 명 죽겠어요? 50만 명이래. 순복음교회는 50만 명 교인이. 그럼 몇 명 죽겠어요? 그거 10만 원씩 따라다니다간 집안 망해. 그죠? 집 팔아도 그거 부주 못해. 무감각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죠. 제일 문제가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귀신이 뭔지 모르고 천사가 뭔지 모르는 것. 이 영적 무감각. 이게 영적 무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과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사실화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안 믿습니다. 과학에 안 맞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라든가 사건, 위기 속에서 믿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시간표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최적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 교인입니다.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경건이라든가 인격, 윤리는 엄청 훌륭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너무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차매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그냥 잠잠케 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아, 예, 이렇게 말하고.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나쁜 소리도 안 합니다. C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B까지만 합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 오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어떻게, 나 바쁘니까 갑니다.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죠. 귀신 들리는 거 겁을 냅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에 실패합니다. 문제 있는 것 해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복음이 방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정한 제자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상황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 가슴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기대합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이걸 기대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안대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 피곤하면 안 합니다.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마음, 생각, 육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죽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생명이고요.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근데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내 육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적 없으세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성배 목사는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27만 6,452번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를 안 따라요. 내 생각은 가기 싫어. 근데 난 생각을 안 따라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가끔가다 여보 왜 이렇게 가기 싫으냐? 내 옆에서 마귀 노릇하지. 그럼 당신을 따라. 당신 육체를 따라. 당신 생각을 따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리고 오는 거야.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은 한 번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죠? 김숙자 권사님. 새벽 때 아플 때. 그런데 오죠? 뭘 따르니까? 말씀을 따르니까. 육체 따르는 사람은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육체가. 그게 자기가 우상인 거, 자기가 신인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신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또 신이라니까 또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 뺏어가죠? 힘없는 사람, 빌빌하는 사람, 자기 육체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서 왜 구원받았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우기냐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같이 시작. 이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멘.
이대로 살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에게 박수.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해놓고 10분 후에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목사님 12분 걸릴 건데 10분이라 그래서 박수 안 쳤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온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돌로 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 됐습니다. 내 생각이 주인 됐습니다. 내 육체가 주인 돼서 육체를 따랐고 마음을 따랐고 생각을 따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